네, 오늘도 주님 주신 생명으로 충만하신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은 4절입니다. 딱 4절을 읽었지만 여기에 담긴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 본문을 가지고 며칠 동안 주제를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 2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 보면 달리기, 이때 당시 마라톤이죠. 마라톤에 비유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2년마다 이스미안 운동 경기라고 하는 그런 운동 경기가 아주 유명했고 유행이었습니다.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엄청나게 훈련을 하고 있었죠. 자신을 절제해 가면서 훈련을 하는데 마라톤도 있었고 또 씨름도 있었고 복싱도 있었고 레슬링 이런 운동 경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하면은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제 이런 이스미안 운동 경기를 비유로 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권을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도권을 쓰지 않고 절제하는 이유가 지금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은 마라톤 경기에 비유한 것인데요. 마라톤 경기할 때 선수들이 굉장히 자신을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 훈련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엄청나게 훈련을 하는데 자신을 꼭 절제해야만 되는 이제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 경기를 비유로 들어서 신앙의 경주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신앙의 경주를 하려면 반드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와도 같은 것인데 어떤 부분이 같은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에 표대로 삼고 기준으로 삼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료와 함께 하는 경주라는 점입니다. 동료와 함께 뛰는 마라톤이라는 것이죠. 마라톤을 잘 보면요, 혼자 하는 마라톤은 거의 없습니다. 같은 지역, 또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 팀을 이뤄서 마라톤을 하는데 여기에도 작전이 들어갑니다. 초반기에 앞서 달려갈 사람과 또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스퍼트를 할 사람을 이렇게 정해놓고 체력 안배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승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작전을 짜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동료와 함께 뛰는 이제 그런 마라톤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혼자서 하면 아무래도 힘들 때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하면은 결국 승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도 믿음의 친구를 마련해서 그 믿음의 친구와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같이 예배드리는 이런 삶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 보면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 일 돌아보는 건 기본이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서 서로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하는 이런 삶을 살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라톤과 신앙생활이 어떤 부분이 같으냐면요. 법대로 해야 하는 경기라는 점입니다. 마라톤 경기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해진 룰대로, 정해진 길대로 그대로 뛰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해진 길로 안 뛰고 지름길로 간다거나 또 정해진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라톤이라고 해서 출발 지점이 있고 목표 지점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목표 지점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그 길로만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경주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의 경주도 뭐 어떻게든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따라가야 될 그런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의 법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법으로 된 길로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율법, 행위의 법으로 가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랑의 법으로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이제 그런 법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법은 법대로 하는 경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법은 사랑의 법이요, 섬김의 법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법으로 가는 그 길이 법대로 하는 경기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죠. 마라톤은 목적지를 보고 뛰는 것입니다. 목적지 없이 뛰면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분명한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뛰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목적지는 무엇이 될까요? 물론 천국입니다. 미래형이죠.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인데 죄가 하나도 없는 곳, 의만 가득하고 빛만 가득한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또 신앙의 목적지는 현재적으로 무엇입니까? 현재적으로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은 물질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함께 마음속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현재적인 목적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의 세계, 예, 미래형으로는 천국인데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뛰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완주할 때 끝까지 완주해야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라톤을 보면요, 꼴찌로 들어와도 완주하는 사람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결승점에 도달했기 때문인 것이죠. 처음에 1등으로 잘 달려도요,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은 잊어버리고 또 박수갈채는 없어지는 겁니다. 신앙도 역시 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 넘어져도 끝까지 천국까지 이르도록 완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제 그러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점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그 완주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 마라톤은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지만 신앙의 완주는 뭐냐면 끝까지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길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가면 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충성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는 길을 끝까지 책임 완수를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끝까지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상을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면요, 복음서에 나오죠. 9시에 일꾼이 들어왔습니다. 오전 9시에. 그럼 하루 종일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후 5시에 또 일꾼이 포도원 품꾼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6시에 이제 품삯을 주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자기가 빠르든 느리든 잘하든 못하든 끝까지 완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똑같은 상을 주신다라는 거죠. 또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5달란트 남긴 사람 많이 남겼죠. 2달란트 남긴 사람이 있는데 2달란트는 얼마 안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앙의 경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 경주와도 같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